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몇 사람만 그러나요? 많이 있나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자, 쉽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여기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런데 자, 세상에서는 목사가 될 때 뭘 받죠? 기름 부음을 받죠. 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뭐래요?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세는 선지자로서 일을 했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다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나는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죠, 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미혹하는 게 뭘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환란이 일어나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기록된 것이 뭐예요? 큰 환란들이에요. 환란.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환란 때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미혹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데도 몰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 건물집으로 영접해 드렸나요? 내 마음으로 영접해 드렸나요? 내 안에 영접해 드린 거죠? 내 안에 영접해 드린 그 예수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는 내 안에 오시면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지고 함께 살아나 나를 살려놓으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나를 함께 하늘 안에다 앉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내 생각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뭐 받게 하는 자들이에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자, 살후 1장, 자, 6절부터 다시 가보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되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는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부르짖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버려요. 저 먼 어느 하늘, 캄캄한 하늘 속에 있는 우주선으로도 갈 수 없고 비행기를 타도 갈 수 없는 그 어느 하늘,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그게 들리겠어요? 자, 여기서 소리 크게 질러보세요. 거기서 들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기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그걸 어떻게 다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그래서 영접한 예수, 함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서 찾아다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찾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나였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어느 때에 환난으로 갚으셔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던 내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쫙 열어주셨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 찾아 헤매던 예수, 그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하나님 안에도 내가 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는지, 하나님이 뭘 해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아, 어느 때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안식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는 환난을 받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시고 환난 받게 했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안식에 들어왔다가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그냥 불꽃놀이 할 때처럼 번쩍번쩍 하면서 오시나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시면 주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라 그랬어요? 빛이 얼마나 빛난 분이라 그랬어요? 원래 모습이. 그것이 보일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보일 때마다 빛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되,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르되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죄송해요. 9절 올려보세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자들. 그들은
자, 형벌을 받으리로다에 보면 이 티노라는 단어가, 티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뜻을 올려보시면, 티노라는 단어는 받으리로다가 아니라, 티노가 형벌로서 벌을 받다, 값을 치르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형벌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값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케가 들어있어요. 디케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의로 값을 치를 것이다, 공의로 벌을 받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값을 치러야 될 자들에게는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주시냐면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자, 영원한 멸망인데, 이게 영원한 멸망이 뭐냐면 아포 프로소프 투 퀴리우,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는 것이 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카이 아포테스 독세스테스 이스키오스 아우투, 그의 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그래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은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썩어질 형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그 얼굴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진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왜 진 밖에 두었을까? 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진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안에 있는 것이고, 진 밖에 내어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보시면, 자, 민수기 5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진 밖으로 내어보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진 자들,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 그래서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신약으로 오니까 누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오니까 비늘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 눈에 비늘이 씌웠던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한 자들을, 주님이 함께한 자들을 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 민수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그래서 누가 문둥병이 들렸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눈에 뭐가 씌워졌어요? 비늘이 씌워졌어요.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하여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받아오는 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형인 아론은 육체적으로는 형이었으나 아론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모세를 누구와 같이 대하더라? 하나님과 같이 대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내 동생 모세구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라는 건 구스는 누구의 후손들이죠? 보면 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 구스 여자는 까만 여자죠.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뭘 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뭐 했어요? 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여자를 취하였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했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눈에 뭐가 씌었어요? 모세를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모세를 자기의 동생으로 여겼어요. 미리암은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버지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들 그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낳고 아론도 낳고 미리암도 낳고 그 다음에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 때에 무슨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로로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 하수에다가 갖다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생긴 것이 너무 준수해. 그래서 갔다가 나일강에다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어머니가 몰래 숨겨서 기르다가 그 아이가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갖다 띄우고 갈대 사이에 띄우고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지 이 아이가 사는지 죽는지를 미리암이 몰래서 숨어서 보던 그 누이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애굽의 궁에 들어갔고 바로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젖먹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젖을 먹일고 하자 자기 어머니는 어때요? 애를 낳았으니 젖이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하도록 소개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개쟁이.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이로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다 보고 자라는 과정을 보았죠. 자, 우리 보면 이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는다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받지 못할까요? 자,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들이죠, 다. 그래서 나오면 교회를 오면 다 우리가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해도 다 주 안에 계시는 분, 주 안에 계시는 분. 이런데 집에 가가지고는 어때요? 옷도 집에서 입는 이제 옷으로 입고 밖에 나올 때는 어때요? 옷도 잘 차려 입고 얼굴에 그래도 모래도 바르고 남자분들은 머리라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 때는 세수도 잘 안 해.
그럼 눈곱도 붙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침이 흘린 자국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배고프면 뭐 달라 그래요. 먹을 것 달라. 그죠? 그리고 사는 그 집안에서 자, 노상 그런 얼굴인데 늘 자, 그냥 다른 일반 성도들은 그냥 둘째 치고 자, 목사님들 목사님들 집에서 사모님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하늘처럼 늘 떠받드시는 분, 잔소리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잔소리를 해대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으시는 분. 자, 여자 목사님들도 많죠. 그럼 여자 목사님들이 집에서 남편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안 떠받들어요? 그럼 집에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이를 한번 보세요. 어릴 때 벌거벗고 같이 자란 사람들이고, 그리고 개구장이 노릇 다 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늘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근데 미리암이 모세를 지금 누구로 본 거예요? 자, 문둥병이 들렸어요. 미리암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문둥병이 걸린 걸 알고 나서야 뭐라 그래요? 왜 죄를 얻었다 그래요? 무슨 죄를 얻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거니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이것 하나에 거치면 온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만. 그래서 미리암을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을 항상 두어요. 그래서 물론 7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일주일간도 있겠지만은 그 7일은 다시 어떤 상태가 회복이 되는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은 제7일은 안식하는 날.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친이라 그래요. 자, 우리도 형제를 대하여 외모로 취하면 진 밖에 두고 7일간을 두었다가 들어오게 할까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 밖으로 끌어내면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진 밖에 두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진에서 밖으로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둥병에 걸렸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일을 행했거나. 자, 안식일에 왜 나무를 하면 안 돼요? 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너희의 일을 쉴지니라 그랬어요.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의 일을 쉬어요? 나의 일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에 뭐 먼 길도 행하고 밥도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들은 말로는 안식일이 되어지면 밥을 해요, 안 해요? 자, 요새 우리 전자제품들 자동이 많죠. 타이머까지 나왔죠. 예전에 처음 나온 세탁기는 손으로 눌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동이 나왔고 반자동이 나왔고 지금은 전자동이 나왔어요. 그러나 전자동도 한 통에서 이루어져도 버튼을 눌러야 빨래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식일 전날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 기계가 일을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걸 누가 제일 필요로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겨울에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안 누르려고 어떻게 해요? 미리 예약해 놓으면 돼요. 밥솥은 밥을 해서 그게 없을 때는 철판, 두툼한 철판을 뜨겁게 달궈서 그 위에다가 전날에 한 음식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덮어놓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근데 지금은 전자제품이 개발이 돼서 다 나왔어요. 타이머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내 일을 쉬고 누구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할 때 동참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그래도가 나와요. 그래도.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때 동참을 해야 돼.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연합된 뒤에 나 혼자 뛰쳐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의 공식도 아니에요. 실생활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셔야만 해요. 안식일에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우리도 나무를 해야 돼요. 생명나무.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는 일들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간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 항상 누구만 찾아요? 나만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하고 싶은 것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책이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늘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못하고 살아요? 생각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해보려고 했어요. 주 밖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참아야지. 되지 않아요. 자, 아이들이 제가 남자아이만 둘을 길렀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릴 때 제가 아이들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할까요? 흙장난하지 말아라. 학교 가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부모의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으니 제 아이들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흙장난을 하던 아이가 좀 잘하게 되어지니까 흙장난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어떻게 안 하게 됐을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다 보니까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를 구분하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요? 자, 세상에 자식을 기를 때도 제가 밥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였을까요? 귀로 들어가는 걸 먹였을까요? 귀로 들어가는 거 먹였어요. 귀로 들어가는 것을 먹였더니 사람의 말을 먹고 자랐어요. 선생님의 말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시죠. 복음의 아비도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잘 보여주시면 그분을 보고 또 배워요. 그래서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말을 먹고. 잘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잘하니까 하던 거 안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훈련받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 밖으로 끌어내면 큰일 나죠.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다면, 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됐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만들어 주셔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살후 1장 9절 다시 가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자, 주의 얼굴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그래서 자, 그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 이스키스예요. 이스키스. 이게 주의 능력, 주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기 힘 있는 천사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을지로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이 힘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주님의 힘의 그 강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 주시냐면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주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주님만 2000년 전에 살리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힘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속에서 주님이 함께 살아나도록 해주셨어요.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 가서 앉히시는데 어디 앉혔다고요? 오른편에 앉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는 주님 혼자 있느냐,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느냐, 그렇게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이스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 힘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뭘로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힘, 이스키스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야 이 힘이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스키스 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하면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의 역사가 또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12장 33절. 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힘을 다, 내가 있는 힘을 다 해서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고 이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 다시 그러면 자 사루 1장 9절. 이런 자들이 우리를 환난받게 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발하게 되어지고 발한 자들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진 밖에 가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죽은 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내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디케예요. 디케. 그러면 디케에다가 알파를 붙이면 그 공의가 어떻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자들.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아디코스예요. 아디코스. 그래서 이 아디코스라고 하는 것, 아디키아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보시면 자 행악하는 자들아가 뭐예요? 아디키아. 예, 불의한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자, 23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자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나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으로 들어갔다예요.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소유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또는 영생을 소유하느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누구에게 가게 되어져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예수 밖에 있다, 하늘에 가지 못한다, 또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 바로 아디키아.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6절 내려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재판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을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자, 로마서 3장 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5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진노를 내리실 자에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세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믿으면.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왜 불의하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자, 불의라는 게 상태적인 걸 이야기하는지 존재적인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헬라어로 보시면, 자, 여기 A, 해 아디키아 해몬두. 자, 만일 뭐뭐라면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불의가 의를 뭐하게 한다면? 드러나게 한다면, 자, 무슨 말을 우리들이 할 것이냐? 메 아디코스 호테오스 한 줄만 올려보세요.
자, 테오스 하나님이 뭘 하는 하나님이? 자, 호 에피페론 텐 오르겐. 자, 진노를 뭐뭐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했는데 여기 불의한 존재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자, 과부에 뭘 해주지 않을 때는 불의하다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지금 원한을 가지고 있도록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 뭐예요? 자, 과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어 하는 말이죠. 과부는 일단 결혼한 사람이죠. 처녀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남편이 도망을 갔거나 남편이 여자를 버렸거나 또는 이 여자가 남편하고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생가부도 있죠. 생가부. 남편이 살아있기는 않아 원하지 않게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생가부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여기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과부들 중에서. 그런데 과부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남자가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있고 나중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법으로 음란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어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그래요. 자유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부르고 살았어요. 그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는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면 영접한 예수가 있고 찾아 헤매는 예수가 있죠. 두 종류의 예수가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내가 그만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새로운 여자로 태어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때부터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있죠. 그럼 찾아 헤맸던 때에 남편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자, 어느 남편이 진짜 남편이에요? 찾아 헤맸던 남편이 진짜예요? 내게 오셔서 함께 연합된 나중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예수 찾았어요? 그래서 과부로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를 부르기는 하나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과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불의하냐 그래요. 불의하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해요, 안 불의해요? 예, 생각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